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운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죠? 대적 마귀가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재정과 여러 어떤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집트 왕과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홍해 빠지면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종잡아서 200만원 인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걸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인생에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앞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적이 따라오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리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있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또 구원받았을 때 내가 출애굽 같은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초신자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3년 5년 안에 내가 기적을 못 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내가 3년 안에 예수님 믿고 뭔가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지.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를 걸르는. 어떻게 강이 갈라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강이 갈라져요. 그냥 단순히 뻥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고 바람으로 강물을 세차게 막 하니 강물이 갈라져버려요. 그냥 하나님 기적적으로 강 갈라져 쫙 갈라지는 게 바람을 불게 해서, 바람이 불게 하고 강물이 갈라졌다.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정도 바람 세게 불면. 지금 뭐 장마철 태풍이 불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일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막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세찬 바람을 불게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강물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초신자 때 기적을 봐야 돼. 그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세미나고 작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줬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었다. 신기한 일을 행했다. 없을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이 어린아이가 자라가듯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내용인데 4장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들, 공동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기환이 시작된 뒤 12년간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성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고난을 받았다는 것과 성벽 중수를 통해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인데 느헤미야 4장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망했었어요.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지고,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듯이 고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도 다음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멸망. 그럼 BC 586년이 우리나라 어떤 역사의 어떤 일이에요? 고조선, 부여노, 그 이전의 시대, 고조선 다음에 어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국 신라 시대도 아니에요. BC 586년 721년에 이미 그 서양 아시아 근동에서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고대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맞죠. 부여가야, 옥조, 동해 그런. 그래서 멸망해서 다시 70년 만에 이 바사 왕국의 그 정책으로 이주민들을 다시 포로들을 기환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기환하는데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이 느헤미야는 3차 기환 때 지도자였어요.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와서 이스라엘을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 지역에 지주 역할을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조롱과 비난을 뽑았어요. 돌아오니까 옛날 멸망한 땅이었으니까 농장도 없죠, 성도 없죠, 성전도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3차 기환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기능을 못했던 거예요.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건축하려고 막 하고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 주변의 토착 세력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반발할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을 상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하고 중개무역을 해서 이득을 챙기고 그런 사람들, 지주 세력들, 토착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지. 이스라엘 다시 포로로 다시 돌아오더니 도시가 형성되고 있어. 자기 이득권과 기득권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상권과 기득권과.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야.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과였고 주변에 그런 지주 세력들인 거죠. 심지어 그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사람들께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 곁에는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적응하려고 할 때 가족, 친구, 동료가 나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으며 힘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려면 여러분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 참 훌륭하다, 잘했다, 야, 너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고, 야, 그렇다 라고 하던가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조롱해. 야, 네가 교회를 다녀?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네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야, 나는 교회 안 다녀. 내 행동을 보고 이렇게 조롱하고, 야,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 헌금만 보냐? 그냥 네 건강식품 사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조롱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야, 일요일 가서 시간 뺏고 돈 뺏기냐? 차라리 네 취미생활을 건강관리 잘해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을 거야. 그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조롱한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도시가 형성되니까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야. 기득권이 있었다는 거야. 오히려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화내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비웃음과 조롱의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비웃는 것 같을 때
나도 그런 습성이 있는지, 나는 그런 악함이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이 내용이 큐티인에 나왔던 짤막한 그 큐티 책에 나왔던 그런 묵상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성벽을 건축하게 해요. 성벽이 뭐예요? 현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뜻,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올 한 해의 소망,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비전 같은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일, 내 가족과 주변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말해요. 성벽 중수가 그 상징하는 거예요. 현대의 얘기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그걸 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싸워주고,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은 덤벼 한바탕 붙자고 말로 싸우거나,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교인들 좀 힘들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희수를 통해서, 희수 친구와 희수 학병을 통해서 너무나 힘든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고비를 잘 넘겼죠. 그때 우리 희수 엄마가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시달리고 공격도 받고. 근데 그게 산발락과 도비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봐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오늘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중간 막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중수하려면 재정도 있어야 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농사를 걷어도 추수로 기간이야. 근데 와갖고 포로 기간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제대로 농사 질 것도 없고 막 그런 황량한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느헤미야 지도에 따라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문이 있잖아요. 우리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있듯이 이스라엘은 12개의 문이 있었어요. 12개 문. 그걸 다 문을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맡겨가지고 다 준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음모가 뭐예요? 음모? 성전을 못 건축하게 방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젊은이들은 한 손에 짐을 나르고 한 손 무기를,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건축 기술이 있는 거다. 농도 짓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칼과 창을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져서 쳐들어오니까 13단 불량배들이나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 영향력 있는 사람도 공격해 오니까 칼과 창을 하고 또 짐을 나르고, 이렇게, 그게 한마디로는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최선이라는 말을 여러 가운데 가장 좋은 거, 앞선 것을 말해요. 내가 할 일은 하고 싸우는 거. 생법 재건하는데 농사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고 칼을 잡고 짐은 나르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짐을 나르고. 얼마나 불편해. 칼 들고 창도 들고 다니면서 한 손에 짐을 들고 두 손으로 일해.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짐을 나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성경 내용대로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칼도 들고 짐도 나르고. 최선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어려운 환경에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가. 예? 그 당시에 성문은 집안의 대문 역할을 한 거예요. 대문이 없어서 사람들이 공격해 오듯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겠거니 기도하면 다겠구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직장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겠지, 높여주겠지,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겠지, 이건 직무유기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할 일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학업에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서울대학에 합격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사를 가되 하나님 좋은 집에 이사 가게 해주세요. 백내 1년, 2년, 3년만 기도하고 있어. 부동산에서 알아보고 뭐 대출도 알아보고 돈도 알아보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직무를 버리는 것은 범죄 행위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지 그냥 무슨 뭐 성벽을 건축해 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벽 건축도 한 3만 3천억이 든다. 그러면 3천억 모아가지고 사람들 다른 나라 외국인들 고용해 짓지. 미련한 짓을 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돈 벌어갖고 우리도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엄청나게 하면 되지. 평생 하나님 앞에 못한 거 그냥 헌금하면 되지.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현대교회가 교회 가서 토요일날은 청소도 하고 교회도 찾아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해. 그 토요일날 청소하는 사람 사갖고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게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과 은혜가 없어지는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느헤미야 성벽 건축할 때 그냥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싸워주겠기 우리 하나님 다 보호자야.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창을 잡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에 힘들어야 돼요. 영적 전쟁, 내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칼과 창과 검을 들고 다녀야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서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칼을 들어야 돼. 내가 말씀의 검을 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 20절입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라 할 일은 많은데다. 이라는 지역의 넓음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가 합세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에게 지시했어요. 지도자니까 총독으로 신분을 왔으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 총독으로 신분을 왔어. 총독은 뭐예요? 어쨌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라.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게 느헤미야가 외친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상징. 나팔은 백성을 소집하거나 위험을 경고할 때 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던 예루살렘 백성은 자신을 대적들로부터 지키고자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울여야 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자만 아니라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로서 예배할 때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팔 소리 듣고 함께 그 북문에 모이고 서문에 모이고
모여서 느헤미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쉽게 뭐 훈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성을 지키자, 성을 만들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직장 아침 조회를 하고 학교에서 조회를 하잖아. 그처럼 똑같이 느헤미야 당시에도 1시간 이상 백성들 모이게 하고 느헤미야가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으쌰으쌰 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모여야, 공동체로 모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에 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 예? 그래서 42일 동안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한 달 반 만에 42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 나팔에서 부르면 내가 반응을 모여야 돼. 그리고 메시지가,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야, 우리 산발락 도비아가 지금 우리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열심히 하자. 야, 칼이라도 잡고 칼을 차고 해서 보초를 쓰면서 하자. 느헤미야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40일 만에 성벽이 다 건축됐어요. 성벽이 건축됐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깡패들이 주변의 지주 세력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 성문을 통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사람은 세 번째, 밤낮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사람. 밤낮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는 사람. 느헤미야 4장 21절 23절 얘기했어요. 다 안 읽고 여기 21절 22절 핵심만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내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 이 파수가 보초 쓰는 거예요. 밤에는 보초 쓰고 낮에는 일하고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일 만에 건축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사나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건축, 배를 조성하는 기술, 때로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에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가 삼성이라든지 어떤 현대 이런 건설회사를 보면 싱가포르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건축물 막 초고층 건물 짓잖아요. 근데 최고가 최고 건축 기술이. 외국 나라는 그런 건축 기술이 없대. 그런 거 우리는 포기해. 한국인 달려들었고 그 개발을 막 그런 기술, 건축 기술을 하는 동안에 개발해. 싱가포르에 어떤 이런 배 있잖아요. 배가 건물에 배처럼 떠 있는 거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한국인이 강하고 인내심 많고 건축 기술 최고로 앞서가느냐? 군대 때문에. 내가 남자 군대 가면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군대에서 들어보시 안 들어보셨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들어갔죠. 안 되면 군인 정신 발휘해서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계산, 그 건수를, 그 기술을 짜내고 만들어내는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 군인 정신이 있어갖고 막 밤 9시, 12시 그리고 일해가면서 낮잠 설쳐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느헤미야 시대에 예비군처럼 또는 밤낮을 가림없게 일했기 때문에 밤낮을 깨서 정신 차서 일했기 때문에 성벽 건축이 완성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루에 2-3시간에서 낮에는 좀 쉬고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냥 어떤 농촌에서 일하듯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 3장 1절 2절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디모데 3장 1절 2절처럼 고통하는 때, 잘 사는 때 고통해. 사람들이 정신병이 너무나 많이 걸려. 힘들어. 물가로 올라가. 사람들이 자살해. 왜 자살하죠? 사회적 현상 가면서 생각해보세요. 고독사. 우리나라에 한 1년에 고독사에서 죽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이 더 많아요.
1년에. 그냥 노인들이 아무도 연고도 없이 그냥 혼자 죽어요. 외롭게. 우리나라 인원이 300명이 넘어요. 수치면서 생각 안 하는데 맞을까? 800명인가도 제가 어렴풋 생각이 나요. 300명인가 800명 될 거예요. 사회가 너무나 희망해요.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자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거역해요 지금. 게임,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다 보니까 정서도 메말르고, 사람 인간관계도 기계적으로 되고, 자기만 알아, 이기적이에요. 시대정신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지금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지켜준, 싸워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밤낮으로 일했고 정신 차렸기 때문에 지켜준 거예요. 말세 때 우리 영혼이 깨어야 되는데 내가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밤낮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거역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흐름에 그냥 나도 가는 거야. 아유, 목사,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근데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가정을 챙겨야죠.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죠. 근데 거기만 가보면 시대의 흐름, 돈을 사랑하는 게 빠져버리는 거야. 어느 날 돈이 너무 필요해. 내 월급은 300만인데 600만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서 그 월급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그 월급에 만족하세요? 2배를 줬으면 좋겠어. 근데 2배 받았다고 행복할까요? 피로가 다 채워질까요? 그 다음에 골프를 치고 싶어. 그 다음에 해외여행, 유람선, 유도주를 타고 싶어.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어디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냥 외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바람이나 좀 쐬고, 그게 만족하는데, 600만 월급 받으면 해외여행 가고 싶어. 유럽에 가고 싶어.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유럽에 가고 싶진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카톡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유럽에 간 사람이 있어.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카톡에 내가 유럽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뭘 먹었다. 인스타그램에 먹은 거 막 어디 있고, 뭐 호텔 뷔페 간 걸 올려놔. 근데 은연중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불만이 쌓이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대 흐름에 가는 거예요. 눈과 귀가 빠지면.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게 말세의 고통인데 비교하고 열등하고 우울하고 상대가 자경에 빠지고 고독사하고 이게 말세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가서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맨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맨 나중에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에 따라 그렇게 동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거룩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나는 해외여행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뭐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내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지는 않지만 내 생활에 절대적인 불만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쉽게 너무 쉽게 이해하게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럼 쉽지 않아요. 내 생활에 불만족이 쌓이면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가치관이 쌓여가면서 그게 불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다 불만해. 월급 적다고 불만하고 환경 적다고 왜 이런 집에 사냐고 막 말은 내뱉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DM에게 주는 이 성벽 재건의 메시지는 영적 의미는 바로 나의 삶의 재건입니다. 무너질 곳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무너지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성실한 삶이 무너지고 정직한 삶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세우고 성실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 이것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병사 복무, 우리는 군대에 왔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됐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죄성과도 싸워야 돼. 우리 게으름과도 싸워야 돼. 세 번째, 깨어서 내가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돼. 말세에 지나가는 흐름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아. 내가 그걸 점검해봐야 돼.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저는 돈을 안 사랑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 대신 절대적으로 그래요. 돈 없으면 너무나 힘들어서. 옛날에 자동차 사고 잔사고 나갔고 보험료가 팍팍, 보험료가 200만 원 났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추석 문제인데 교통사고 잔사고 많이 났다. 그냥 보험료 한 100만 원, 120만 원 아주 뒤집었을 때 200만 원이 나왔어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어.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사실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말세에 거기 빠져서 사랑이 없어지고 거룩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 최선을 다하고 느헤미야 성전처럼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더운데 7월 8월 더우면 다 하기 싫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게을러져요. 그때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힘을 내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불타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는지 되돌아봤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